샬롬. 오늘은 설 명절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설 기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향을 찾는 분도 계셨고 또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무탈하게 설 명절을 잘 보내셨으리라고 믿고 우리 함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변함없이 주삼 교재 참고하시면서 큐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삼 교재 196페이지를 우리 함께 보시면서 오늘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 안에서 보호해 주시고 저희들을 믿음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을 교훈해 주시고 때론 책망해 주시고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또 묵상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21장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21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은 10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과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를 에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희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살리리라. 유다의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줍이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한 대로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에레미야 20장의 내용은 같이 읽고 묵상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양들이 밀려 있어서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해 주기를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 에레미야 20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어쩌면 의인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의 고난, 박해를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성전을 총감독하는 이 바술이라는 사람이 에레미야를 심히 박해하고 핍박을 가합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을 향하여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그 심판의 메시지, 멸망을 말할 수 있느냐? 결코 가당치 않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스스로가 도달하여 그 참 말을 하고 있는, 참 예언을 하고 있는 에레미야를 심히 치고 그리고 그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이 바로 20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세상은 마찬가지입니다. 옳은 말을 하는 사람, 참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은 존경받고 대접받기보다는 오히려 그 말들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악한 사람들, 비양심적이고 불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결코 달갑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을 벌고 이런저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죄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계속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이 온다고 하는 것을 듣는다면 그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소리, 옳은 말, 참말, 진리를 선포하게 되면 거기에 오히려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이 두려워서 그에 따르는 많은 어떤 피해 또 고통들을 감수하기에는 연약한 믿음이 있기에 쉽게 어떤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식, 세상의 문화들을 그냥 따라가고 또 때로는 그것을 묵인하고 심지어 그것이 현 시대적으로 옳다라고 오히려 동조하고 그것을 오히려 응원하는 그런 성향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진리를 고수하는 자, 이 시대에 바르게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고난을 당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심한 박해와 핍박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그 가운데서 더 굳게 서서 진리를 선포하고 그리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를 언덕에 올라가 나무에 매달리는 그 저주의 죽음을 맞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의 길을 걸어갔으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것은 예수의 인격과 삶을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20장 7절부터 마지막 절의 부분은 이 선지자의 불붙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러한 고통을 겪을 때에 에레미야조차도 자신의 삶을 저주했습니다. 내가 왜 어머니의 태에서 죽지 않았을까? 그냥 죽었으면 나을 뻔했다. 내가 왜 태어나서 그리고 이 진리를 선포하고 내가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이 많은 핍박을 내가 당해야만 되는 것인가? 결국 내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를 전하기 때문에 이들이 나를 박해하는데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텐데 하는, 때로는 한쪽 면에서 연약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그 불붙는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고 하는 그 불붙는 열정, 하나님의 어떤 그 선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열정, 불붙는 어떤 사명감,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20장의 메시지였습니다. 아마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또 진리를 선언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동일한 어떤 양면적인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쪽에서는 힘 있는 뭔가 믿음의 어떤 걸음걸이, 또 선포가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왠지 잠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가? 그냥 좀 편하게 살아가면 되지 않나? 그냥 시대적인 어떤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면 좀 더 편할 텐데 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갈등이고 우리의 양면성 있는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바로 앞부분에서 잠깐 설명을 하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에레미야 이제 21장에 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동안 남유다의 죄악상, 다시 말하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린 결과로 이제 얻어지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이제 침략을 당하고 멸망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멸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 다가오자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바로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왕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여호야킨,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사실 시드기야 왕은 바로 앞에 있는 그 여호야긴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바벨론에서 그 세워놓은, 어찌 보면 꼭두각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꼭두각시처럼 왕의 자리에 올랐는데 그는 다시 말하면 친바벨론 정책을 쓰지 않고 친애국 정책을 썼습니다. 따라서 이 바벨론 왕의 미움을 산 결과로 결국은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비참한, 다시 말하면 두 눈이 다 뽑히게 되는 그런 최후를 맞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시드기야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이 이제 마지막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자 여기 보면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그리고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를 에레미야에게 보내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에게 보내게 되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다시 말하면 이 바수올과 그 스바냐가
이제 그 에레미야에게 와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려고 하니 지금 당장 너는, 다시 말하면 에레미야, 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좀 간청을 해달라. 다시 말하면 간구해달라.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그 진노의 심판을 거두실지 어찌 알겠느냐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유화 정책을 쓰는 것이죠. 그때 에레미야가 시디기야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그 사신들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서 시드기야 왕에게 분명히 말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결단코 이 진노의 심판을 거둘 의향이 전혀 없다고. 오히려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인과 싸우는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에 돌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서 모아들이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를 다 빼앗겨서 다 회수해가지고 결국은 한 곳을 다 모아버리게 될 것이고, 유다가 결국은 무력화되어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지고 완전히 다 초토화되는 그런 멸망을 맞게 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면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강한 팔, 이런 것들은 사실 자기 백성을 인도하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그런 의미로 성경에서 많이 인용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과 전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치기 위하여 진노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분노로, 그것도 대노로 크게 놓아여 이 하나님께서 든 손을 들어서 그 강한 팔로 그들을 쳐버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너희가 전염병, 칼, 기근 그런 것을 해서 많은 사람이 죽일 텐데 그것에서 혹시 살아남은 자는 결국은 바벨론 왕의 손에 의해서 그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가 보면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들을 칠 때에 한 사람도 치근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기거나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자들을 다 거침없이 다 죽음으로 내몰고 그리고 포로로 이끌어 갈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지나게 되면, 기회가 지나고 나면 그 이후에 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리석게도 그 기회, 그 때를 잘 포착하지를 못합니다.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번 회개의 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계속 고집스럽게 교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진노하고 심판하여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도 끝까지 그들은 듣지 아니했고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이제 와서야, 이제 시드기야 왕 말기에 와서 이제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게 된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때서 비로소, 그것도 자신이 회개한 것도 아니고 어떤 중보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들, 쉽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엉뚱한 짓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마구 살아가다가 어떤 일을 진짜 당한 상황 되면 그때에 가서야 어떻게
우리의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녹아드셔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그것을 돌이킬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쉽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실컷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마음을 괴롭히다가 정말 어떤 순간에 매를 들고 맞을 순간 되면 그때서 비로 막 빌어대는, 그러면 그 마음이 돌아질 것 같아. 그것이 우리들 인간 마음이에요. 안 그렇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인간 부모님은 그럴 수 있습니다. 자식들을 보고 막 하다가 손을 들어서 막 매를 때리다가도 자식이 너무 막 안타깝게 막 이렇게 막 그러면 그걸 넘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똑같이 우리가 생각해서는 물론 비슷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너무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또 쉽게 대하는 그런 부분들을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뭔가 태도를 취하고 삶을 바꾸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끝까지 고집 피우게 되면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안 돼. 내가 친히 너를 칠 거야. 내가 너를 진노할 거야. 매를 댈 거야. 그래서 일정 부분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해야 되고 많은 삶의 부분에서 고통과 그리고 괴로운 어떤 상황들을 맞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21장 8절에서 14절에 보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라는 그런 이제 제목이 나옵니다. 21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거기 보면 어떻게 이제 본문이 설명하냐면 하나님은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고 선택을 권유하십니다. 사망의 길은 예루살렘 성에 남아 바벨론과 싸우는 것이고 생명의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여 사는 길입니다. 이어서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유다 왕가와 자만에 빠져 안식하는 예루살렘 주민에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자,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그래도 기회를 주십니다. 완전히 문을 닫지는 않습니다. 멸망의 마지막 상황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네가 살려면 그냥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서 살아라. 그러면 네가 목숨은 거둘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들과 대항하게 되면 너희는 결국은 사망의 길을 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어떤 간에 마지막까지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어떤 그 길만큼은 하나님이 퇴로를 열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 보면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들어가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하면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다.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제사장의 축복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자기 백성들에게 향하는데 뭐 한다고요? 복을 내리기 위한 게 아니고 화를 내리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기는 보는데 그 얼굴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그 향하심이 아니고 우리에게 화를 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바라보심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한다면 어떤 얼굴을 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얼굴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대하되 뭔가 화를 내리기 위한 그 얼굴을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부를 필요도 없겠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평강을 맛보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끝까지 자신의 고집대로, 자기 성격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다가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돌이킬 수 없는 큰 고통과 두려운 삶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당연히 해당되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저도 굉장히 심사숙고하면서 제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맞다. 나 자신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으로 내가 살아가야지. 그래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지. 끝까지 교만하고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역정대로 살아가다가는 결국은 여러 번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목을 곧게 세우고 하나님을 대항하게 된다면 결국은 나 자신도 이 사망의 길, 어찌 보면 큰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그 길을, 그 결과물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남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많은 걸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그런 상징적인 많은 고통과 잃어버림, 눈물과 이런 괴로움들이, 그런 시간들이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데에는 우리는 다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옛날 과거 몇천 년 있었던 그냥 과거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읽어야 되며 이 말씀 우리한테 왜 지금 듣게 하시겠습니까? 그러한 어떤 원리적인 것, 그 의미는 분명히 지금도 그대로 어제나 오늘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날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오늘 저자의 목사를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 북군의 지도자들이 모인 연회장에서 링컨 대통령이 다음과 같은 유명한 신앙 명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위기에 직면한 시드기야 왕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 자신들의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는 회개는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시드기야의 편이 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의 대적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화를 당하게 하셨죠. 나는 내 대적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이 나는 내 아버지다, 나는 너의 도움이다, 나는 너의 방패다, 수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다가왔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대적이라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도움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능력으로 다가오셔야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니, 나는 너의 대적이야, 이렇게 들려온다면 우리는 엄청난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들의 편에 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징계함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기를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링컨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하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부단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그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내가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말할 것 없이 그분은 나에게 언제나 나의 도움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혹여나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불순종적인 하나님 말씀과는 역행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죽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부단한 영적 싸움을 다하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속에서 그러한 삶을 싸우고 나가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